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기도자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답답한 심정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3절에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7절에 내가 무덤을 내려가는 자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기도자의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기도자 다윗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기대 간구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진실하고 의로우심에 기대어 기도드립니다. 기도자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적에게 쫓기고 핍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진실과 공의를 구합니다. 그 절실한 마음이 먼저 3중으로 이루어진 간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3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원하게 마실 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애통해하는 심령의 갈급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와 진리로 배불리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찾고 살아있는 소망을 얻으려 한다면 그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기도자는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재판정으로 인도하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엄중한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선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3절과 4절에는 원수의 핍박으로 인한 기도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기도자는 대적의 무리로부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용기도 모두 사라져 그 마음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삶의 의지가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기도자가 처한 현실은 외부의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할 때 어둠이 마음을 절망케 합니다. 이런 영육 간의 어둠이 들이닥친 상황 속에서 기도자는 이전에 주님이 행하신 선한 삶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들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시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흥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편지는 분열되고 거짓 교훈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디에서 작성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편지는 바울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작성되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눈앞의 현실을 보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절망감 때문에 열정과 용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가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소망하며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세상이 감히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야성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외부의 잡음이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그 웅성거림이 내게 들려와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잡음들이 영혼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소문과 가짜뉴스,
해괴한 음해와 음모론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과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와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 지혜와 안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고집이 깨어질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내 안에 거짓된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다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 무엇보다 이른 새벽과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은 하루의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통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기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려든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자체로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 이름을 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종과 교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 이름 위에 내 이름을 적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정치적 혁명의 수단으로, 출세의 수단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부터 헬라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와 총독, 나아가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지만 그분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아본 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난 줄만 알았던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와 2000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를 두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어 주시고 완전히 멸망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당연한 강구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기도를 드리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향한 복수심과 증오를 내어놓고 기도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썩어서 곰도록 담아두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증오의 칼날을 빼내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는 그 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 결단은 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기대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믿음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릴 때 성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바울처럼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에 따라 내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과 관심을 포개어 둘 때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부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를 때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쳐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히 우리의 간구를 듣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